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행동에서 주의할 점, 과잉된 믿음의 행동, 경험이나 관증에 근거한 행동, 믿음의 행동에서 주의할 점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위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약을 먹어도 되는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갈등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나 몸살, 가벼운 질병일 경우에는 약을 먹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고쳐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손을 얹어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거절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병을 고치고 병을 대적하는 연습을 하면서 평소에 믿음의 근육을 자꾸 길러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훈련해야 하고 또 훈련하면 할수록 더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고 사는 문제에 부딪혔거나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고 당장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즉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말씀 고백도 열심히 하고 방언도 열심히 하면서 치유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내 믿음이 병을 치유하는 수준까지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면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쳐보고 싶은데 걱정, 불안, 불편한 마음, 또 확신이 잘 안 서고 그렇다면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 과잉된 믿음의 행동을 하다가 오히려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느냐 수술을 하느냐 그 답은 나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마음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약이 사람을 완전히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약이 하나님의 치유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내 믿음이 자랄 때까지 병의 증세를 완화시켜 줍니다. 특히 그것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난 다음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을 개발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과 소망을 잘 구분하는 것, 믿음과 소망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낫고 싶다는 소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만이 역사, 믿음이 역사합니다. 소망으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면 빨리 의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경험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 이런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가에 대한 그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긴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기형이었고 15살 때부터는 1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서 온 몸이 마비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살 가망이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살 수 있다. 성경을 읽어라. 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말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너는 기도하고 구하는 건 잘 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말씀은 너가 믿지 않고 있구나.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 이미 받았다는 것을 너는 믿고 있지 않아. 너는 이미 치유받았다. 치유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너는 이미 치유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큰 목소리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기형 심장병에 고침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전신마비가 고침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일어나라. 건강한 사람은 상식적으로 아침 10시 반에는 일어나 있어야 한다. 그러셨답니다.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일어나지? 나는 마비되어 있잖아. 그런데도 말씀을 믿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건강해. 나는 낫어. 나는 건강하니까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막 일어나려고 바둥거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기적처럼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비가 풀리고 난 다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움직이니까 마비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렇게 전신마비 상태에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실상이 딱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몸의 증상과는 상관없이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자기 몸이 16개월이나 마비되어 있었고 전신이 마비되어 있었지만 마비된 몸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마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비된 몸과는 상관없이 나는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몸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미 나는 낫다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려고 바둥거렸고 그때 두려움, 걱정 이런 거 전혀 없지요.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치유가 완성된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행동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실상은 너무나 확고한 것입니다. 역사하는 믿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적이 결코 단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그분은 병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16개월 동안이나 말씀을 읽고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생각과 마음과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1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목사님은 병상에서 눈 위에 성경책을 펴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의 계시가 왔고 그가 이미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미 나았다는 말씀을 확 붙들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선포하면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안에 세워진 믿음의 실상이 뚫고 나가서 마비를 치워버린 것입니다. 마비가 확 풀어진 것입니다. 한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믿음의 행동만을 따라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에 근거해서 경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세워져야 하고 또 성령님의 개인적인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성령님께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따라서 무턱대고 행동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경험이 무척 도움이 됩니다. 그 경험과 간증을 참고로 하되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그렇게 할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 이전에 말씀을 듣고 고백하면서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을 세우는 작업을 하십시오. 방언하면서 말씀 고백하고 듣고 말씀 고백하고 듣고 이 일이 하루 이틀 혹은 몇 달 반짝 유행처럼 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니까 날마다 말씀 고백하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 삶의 생존 방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삽니다. 나는 말씀으로 삽니다. 나는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을 말씀을 통해 받습니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을 말씀을 통해 받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합니다. 말씀 고백과 방언은 내 삶의 생존 방식입니다. 말씀 고백과 방언은 내 삶의 생존 방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을 말씀을 통해 받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합니다. 말씀 고백과 방언은 내 삶의 생존 방식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아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믿음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믿음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아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합니다. 나는 오직 생명과 빛과 승리만을 말합니다. 나는 오직 의와 기쁨과 평안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합니다. 나는 오직 생명과 빛과 승리만을 말합니다. 나는 오직 의와 기쁨과 평안만을 선언합니다. 아멘. 말씀에서 발견한 나의 삶은 큰 영광과 번영의 삶입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말씀과 성령의 계시에 근거해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내 삶에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에서 발견한 나의 삶은 큰 영광과 번영의 삶입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말씀과 성령의 계시에 근거해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내 삶에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이 심었으므로 많이 거둘 것입니다. 많이 심었으므로 많이 거둘 것입니다. 어제 영상에 이어서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믿음과 치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안경을 착용했었는데 시력이 회복되라고 눈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나는 시력이 회복된 것을 믿어 하면서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일까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 말씀을 따라서 시력이 회복되라고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이미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기도한 그대로 시력이 회복됩니다.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즉시 시력이 회복될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시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시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그 순간 응답받은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 회복된 건강한 눈이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싹,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마가복음 4장 28절.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마자 안경을 벗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더구나 안경을 벗고 운전을 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시력은 회복되었고 건강한 눈이 되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씨를 심는 것이고 심은 씨에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입니다. 곡식이 되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곡식이 되었을 때 추수를 해야 합니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면 추수할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때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안경을 벗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시력이 좋아진 것을 믿는다면서 안경을 벗는 것은 씨를 심고 아직 싹도 나지 않았는데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곡식이 나타날 때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동안 곡식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계속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기까지 말씀을 굳게 붙들고 고백에서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고백해 보십시오. 앤드류 오맥 목사님 그 책에 읽어보면 아주 오랫동안 목사님도 시력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걸 모르면 시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력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계속 시력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니까 안 되나 보다 하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하면 안 되나? 수술해도 됩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병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잠정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의 행동이 무모한 행동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국 추수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요청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읽고 들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먼저 내가 주는 것이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주라고 하십니다. 풍족한 가운데 주는 것은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인데 내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먼저 줘라. 너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해 보십시오. 주면 넘치도록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지만 믿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누군가가 와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내 필요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주라고 하셨을까요? 내 필요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고 싶으셔서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또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상심이 됩니다. 누군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때 오히려 누군가를 위로해 보십시오. 위로를 넘치도록 받을 것입니다. 병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면 오히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치유를 넘치도록 받을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을 넘치도록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행동을 한 다음에는 매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내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가슴에 안겨줍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많이 심었으므로 많이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먼저는 내 필요가 채워질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면 그 말씀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고백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나눴는데 중요한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된 그 자체로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그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마음에 심는 것인데 심지 않으면 열매 맺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런 식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으로 주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주었습니다. 이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많이 심었으므로 많이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고 주장하십시오. 고백하는 것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씨를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많이 심고 많이 거둡니다. 나는 많이 심고 많이 거둡니다. 나는 많이 심고 많이 거둡니다. 아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마가복음 4장 28절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마가복음 4장 28절 아멘. 싹,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싹,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점점 풍성한 추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풍성한 추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길은 돋는 햇살같이 점점 더 밝게 빛납니다. 내 길은 돋는 햇살같이 점점 더 밝게 빛납니다. 나를 점점 더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싹,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점점 풍성한 추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길은 돋는 햇살같이 점점 더 밝게 빛납니다. 나를 점점 더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 삶은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내 삶은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막을 수 없는 축복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막을 수 없는 축복으로 이끄십니다. 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인의 걸음으로 진보합니다.
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인의 걸음으로 진보합니다. 내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편지입니다. 내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편지입니다. 아멘. 내 삶은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막을 수 없는 축복으로 이끄십니다. 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인의 걸음으로 진보합니다. 내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편지입니다.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아멘. 나는 주는 자입니다. 나는 주는 자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아멘. 나는 주는 자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아멘. 이제 사람들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이제 사람들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줍니다.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줍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이제 사람들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줍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많이 심었으므로 많이 거둘 것입니다. 나는 많이 심었으므로 많이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합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합니다. 풍성한 삶을 주신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풍성한 삶을 주신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많이 심었으므로 많이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나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합니다. 풍성한 삶을 주신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